예, 여기 그 한 칸 건너서 앉아. 예, 자꾸만 예, 예, 저 아주 또래끼리 앉으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형이나 누나 옆에 앉으면 그런 생각 없어지죠. 예, 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28절 찾으시는 동안 요엘서 2장 펴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섬기시는 가정들은 뒤에다가 신청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과학자분이 오셔가지고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실제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현 박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학생들 과학 교육 시키시는데 그 과학자가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실 것으로 지금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과학자들 거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어도 지금 PhD 저 과학 그 박사님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또 가르쳐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복음을 과학과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시간이니까 많이들 이렇게 사람들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중국어 성경 강독반이 지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이 모자랄 정도로. 그리고 일본어 성경을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강독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히라가나 그 다 읽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 보시기 전에 라틴어 강좌도 하니까 중국어, 일어, 라틴어 오후에 강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수요일 날 오후에 꼭 1시부터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2시부터 5시까지 외국어 3개 외국어 공부하시고 5시부터 예배 훈련, 찬양 훈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과학, 성경 강좌, 성경하고 과학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강의하시는 거니까 그 미국에서도 다 저기 하버드 대학 그 과학자들 도 여기에 동의해가지고 이제 창조과학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진화론은 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화론은 믿을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것은 진화론이 근거가 없이 주장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화론 믿던 분들이 진짜 팩트를 보게 되면 공부를 그냥 사람한테 배우시면은 진화론의 쇠뇌가 되는데 실제 진화론이 왜 주장되는지 그 팩트를 집어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론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과학을 팩트를 짚으면 짚을수록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요일 날마다 전도하시죠. 전도를 하시건 안 하시건 목요일은 전도를 하자, 불신자를 만나자 이런 날로 맞이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공경할 때 부모님들은 가족분들은 대화를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잘 공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거리가 멀으신 분들은 뵈면은 큰 절을 그냥 하시고 그리고 귀한 자기 소득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쓰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님께 먼저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경제생활 하는 것을 크리스찬의 전통이요 관습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될수록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요. 모세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성격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건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셔서 뭐 맛있는 걸 갖다 드린다. 왜 쓰잘데없는 일 하냐? 이렇게 하셔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걸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에게 마음이 돌이켜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은 세상 어떤 부모님,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모님하고 안 맞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래도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왜? 높으신 분이니까. 마음을 맞추는 거는 친구들하고 마음 맞추는 거지 아주 높으신 분, 자기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하고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잘 공경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해서 목요일을 그 효도를 하시든지 전도를 하시든지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은 전도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믿으라고 전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분들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다. 안 믿는다고 그 천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없다고 안 믿어도 지옥이 존재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고 말하시면 실제 존재하는 거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트루스죠.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없는데 있다. 그거 거짓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실제 있는데 그 실제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믿으라고 전하신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러지 뭐 하나님이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믿건 안 믿건 그 사람이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있는 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영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몸에서 분리돼서 지옥을 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평강과 존귀로 관씌우시는 거예요. 왜 선하게 살죠? 하나님의 양심이 얘기하시는 대로 살아 편하니까 자기가 그 음성대로 사는 거예요. 태초부터 소리가 있었죠. 태초부터 소리가 계셨어요. 그 음성은 성경책이 없을 때도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다가 나중에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져서 극과 극으로 빈익빈 부익부만 나뉘는 게 아니고요. 선익선, 악익악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돼 있어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쪽으로 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한 쪽으로 몰려요. 선익선, 악익악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만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선익선, 악익악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악이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국가 시스템을 경고해서 심판당하기 전에 경고하는 게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은 거예요. 찬송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죄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질 않으셔서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러고는 사회 죄악에 대해서 입뻥긋 안 해요. 정치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입뻥긋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는 안전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실 때는요,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진리로 얘기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정죄를 당치 아니하게 하셨다. 그런데 정죄를 당치 않게 하시는 건 예수님의 몫이지만 우리의 몫은 뭐냐?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뭘 믿냐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돼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면 안 되고 들리는 대로 믿게끔 해야 믿음인 거예요. 취사 선택하면 그거 믿음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머니 차려주신 음식과 같아요. 차려놓은 건 다 먹어야 돼. 검사하고 이거 불합격, 저거 불합격, 김치 불합격, 계란 후라이 불합격, 그리고 불량식품만 합격. 이러거나 먹어요?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니요. 그거 엄마가 주신 걸 다 먹고 엄마가 주시지 않은 걸 안 먹어야 돼.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듣기만 해야 돼요. 거부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듣고 받아들이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받아들여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내용을 받아들일 때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얘기하셨죠. 또 태초부터 얘기하신 게 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신 거. 그래서 국가적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요엘서 1장인데 1장부터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팥종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며 2장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1장은 주요 내용이 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 후손에게 가리키라는 거예요. 2장에는 전쟁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레위기에 26장에 하나님 앞에서 국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그리고 뭘 주세요? 전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을 보면요, 모세 시대 때 10가지 애굽의 재앙 보듯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자현미경에 이렇게 뿔고 빨판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북경에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배구공만한 게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우박은 코로나 모양으로 돼가지고 떨어져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지금 홍수가 나나 봐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인데 저 아프리카 메뚜기가, 사막 메뚜기가 온 게 아니고 중국의 자생적인 메뚜기 떼가 수천만 마리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나 봐요. 예, 농경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 것을요, 공산당이 착취하니까 공산당한테 심판 내리시는 거예요. 예. 공산당 160명의 그 고위 공산당 1인 재산이 미국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심판하려고 그 공산당 박살내려고 연구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개인당 1조 7천억 원씩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미국 CIA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한 것만 나타난 거예요. 1조 7천억 원. 160명의 고위 당국자들이 숨겨놓은 재산, 전 세계에 숨겨놓은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준 재벌보다 부자예요. 정치인 한 명 재산이. 그것도 평균입니다. 평균. 돈 많은 사람은 수십조인 줄 이상 더 가는 거죠.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외국 사업하시던 외국인 기업가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제일 밑바닥 실무 공직자가 10억씩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려면 100억씩 바쳐야지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정경유착돼 가지고 이렇게 다 포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외국인 기업가들이 그걸 당하다가 그걸 다 얘기를 한 거죠. 미국에다 다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중국 고위 관료들도 공무원일 때 어떻게 해요? 4년 동안 40년 남은 평생 먹을 거를 챙겨놔야 되니까 뇌물을 4년 동안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수십 년 쌓여서 저렇게 극빈자들이 많은데 정치인들이 가장 부자고
경제인들은 일하는데 헐떡거리면서 사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천벌이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죠. 천벌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내리는데 메뚜기, 팥종, 느새 재앙이 쭉 온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후손에게 계속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2장 28절에는 성령을 주시는데요. 1, 2장의 재앙이 크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가난해서 회개하고 전쟁에서 회개했을 때 성령이 크게 오시는 거죠. 성령의 크신 부흥은 언제 와요? 6.25 전쟁 직후에 오는 거예요. 6.25는 왜 온 거예요?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6.25가 전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왜 소련하고 미국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싸움 붙는 접정선이 왜 하필이면 압록강가가 아니고 그 38선이 됐냐 이거예요. 아유, 우리 민족 살고 있는 한복판에서 그냥 딱 강대국 소련과 미국이 그냥 협정을 한 거예요. 대충 뭐 저 와보고 했겠어요? 예. 트루만 대통령이 저기 소련의 국가 지도자하고 타협을 하고 했겠어요? 스탈린하고 그냥 지도 보고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신사참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부흥, 60년대 부흥은 우상숭배한 거 회개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부흥은 신사참배한 걸 회개했어요. 남산에 신사가 있었죠. 남산타워 있는 남산에 신사가 있었어요. 일제 때. 그거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 신사참배를 기독교인들이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온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 주셔서 5, 6, 70년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 임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마 숭배하고 2002년 월드컵에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그 불꽃을 갖고 와요. 올림픽 열면은 경제 폭망하는 거 아시죠? 더욱이 요즘 올림픽은 2주 동안 게임하는데 몇천 명의 선수들이 2주 동안 사용하는 피임 도구인 콘돔이 몇십만 개가 2주 안에 다 써져요. 체육 코치하고 국가대표 젊은이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외부 사람 못 들어가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려고 하다가 게임 끝나죠. 폐회식까지 기다리면서 시합이 끝마쳐진 선수끼리 집단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거를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데 보도를 하면은 그게 비즈니스 다운될까 봐 보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콘돔 숫자가 10만 개였는데 몇십만 개로 불게 해달라고 막 난리가 났죠. 런던 올림픽이랑 브라질 올림픽 때 그 숫자가 수십만 개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음란령이 몸이 가장 정욕이 많은 청년들한테 내리는 거예요. 귀신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월드컵도 뭐로 돼 있어요? 순금이죠. 순금 트로피로 돼 있죠. 그거 갖고 뽀뽀하고 막 난리치죠. 그게 뭐예요? 금사발 얻으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상이에요. 예. 월드컵 세계 뭐예요? 컵이지. 세계컵, 세계사발. 예? 그러니까 금덩어리 그거 얻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들이 스포츠 형식으로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요, 무당이 구술을 할 때요,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그 가수들도 많습니다. 예, 콘서트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제작을 할 때요, 영화 제작할 때, 그 영화 제작이 점점 어떻게 되냐. 연애를 할 때 연애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애를 시킨 다음에 실제 그 상황으로 배우들을
몰입시킨 다음에 찍어요. 왜 그러냐면 척하면은 생동감이 안 나니까 진짜 연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있고 유부남 유부녀죠. 연기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연애를 시킨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연애하는 척하고 촬영하는 게 아니고 아예 감정 몰입이 되도록 연애를 그냥 감독들이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헐리우드는 음란 그 자체란 말이에요. 헐리우드만 근데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부인이 영화 배우인데 영화 배우가 다른 감독 밑에서 촬영 못하도록 막 화내고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실제 간음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화가 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분들이 회개를 하면은 이 땅에 진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 하는 건 다 봐요, 국민들이. 그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 선수들 음란한 올림픽에서 목숨 다 걸어.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연골이 깨지도록 불구가 될 정도로 메달 따고 그 부부는 30살부터 70살 40년 동안 불구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데 얼마나 그 뼈가 가루가 되게 연골이 가루가 되게 움직이는지를 아시겠죠? 운동을 하려면. 금메달 따려면 그렇게 연골이 없어질 정도로 비벼대야 된다 이거예요. 관절을. 예. 그러니까 몸을 바쳐서 금메달을 따는 거지만 금메달이 아니에요. 연금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금메달은 얼마가 안 돼요. 금메달을 획득하면 연금이 나와요. 체육인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연금을 타려고 어떻게 해요? 몸을 마구마구 그 깨지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그래야 몸 망가진다라는 것이 국가대표 주치의들의 얘기입니다. 돈 숭배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더 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애 계통은 연애를 부부가 아닌데도 강제로 시킵니다. 촬영을 리얼하게 하려고 실제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게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 연예계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가난과 경제공황과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나면 뭐가 어려운 거예요? 포탄이 여러분 건넌방으로 파편이 올까 봐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향인 집 있으세요? 북향 집은 추워서 안 져요. 그러니까 북향 쪽은 창문이 작든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포 날라오면 여러분 집에 등짝에 맞는 거예요. 앞면에 맞는 게 아니에요. 안방 유리창 깨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북한 대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브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누가 예? 그 요술쟁이처럼 이렇게 포탄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쟁 나면요 그냥 안방에 계세요. 다목적실에 갔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목적 세탁실에 있는데 가지 마시고 안방 쪽에 계시면 돼요. 남쪽이나 남서향이든지 남동향이든지 주로 집들이 그러고요. 그 전쟁 나도요 동양 서양이에요. 그럼 옆구리 맞는 거예요. 아파트 옆구리에 창문 없죠? 앞뒤로만 있잖아요, 주로. 아주 비싼 건 옆구리에 있어요. 예. 한 면 빼고 3면 다 그런 아파트 위험합니다. 예. 로켓 날라오면 그냥 박살나요. 근데 전쟁이 난다는 걸 아시고 전쟁만 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루머,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이 전쟁의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사재기가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올 스톱되는 증세가 일어나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계획을 하죠.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죠. 준비하기 때문에 뭐예요? 보험도 준비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업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보험업은 금융업인데 금융으로 돈 쓸어 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왜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 편해서 착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편해지려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 마음은 불편하지만 내가 착하게 살자, 믿자. 그거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으면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 편히 살라고 편하게 착하게 살아요. 믿음 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자꾸만 믿음 생활을 어떤 행동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마음 편히 살려고 선한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생활이 마음껏 편하게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껏. 거짓이 없는 거예요. 척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한미연합교회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이버를 잘 기억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지도에다가 이거 탁, 그거 연합교회, 한미연합교회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뭐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사업자들. 그러니까 교회하는 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업이에요.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사회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다가 헌금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는 그래요. 내가 개척교회 할 때요.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한 분도 안 계실 때 나는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 교인 모으는 거 못해요. 나는 계속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내 교회를 전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전도해 드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전도했다고 왔는데 내 설교 싫으면 또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예? 설교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교회는 혼자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다니면은 계속 다닐 수 있지만 안 맞으면 이걸 1분 참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몇 시간 계속 그 설교를 들어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방문하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분이 결정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다른 교회 전도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금을 걷는 세무서에 등록해서 은행 통장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행 통장을 만든다. 500년 전까지 이단이었어요. 교회가 은행 통장을 만들면 500년 전까지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를 이단 정죄했던 교황이 이자 놀이하고 이자 받는 건 죄가 아니다 할 때부터 교회가 헌금을 은행에 입금을 하기 시작했지. 1500년 동안 절대 통장 만들고 공무원 중에 세리들한테 검사 맡고 이러는 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교회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교회 통장이 없으면 그 교회를 인정을 안 하고 교회 통장이 없는 교회는 가난뱅이 교회고 교회 통장이 있어야지 공식적인 교회고 그렇게 교단법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세리한테 인정받아서 교회를 하려면 나는 교회 안 합니다. 세리보다 성직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은행원들보다 성직자들이 훨씬 가난하게 살고 그러는데 왜 은행이랑 세리들한테 검사를 맡아야지 교인들이 그 성직자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목사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세리 전도하려는데 어떻게 세리한테 등록을 해가지고 은행 통장 만드는 게 편합니까? 난 그게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헌금을 적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통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월세를 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세가 다 채워져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뭐 전세로 갈 만큼 돈이 있지는 않아요. 월세 운영할 정도로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마스크를 준다 하여도 마스크를 착용할지 안 할지는 국가 공무원이 명령했다고 순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권리를 뺏어가려고 명령하면 그땐 거부하셔야 돼요. 용감하게 거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들이 저희 목사님들한테 뭐 요구했냐면 예배 참석자 식사 금지시키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먹지 않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한테 먹어라 말아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를 하려고. 목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교인에게 명령하라고. 누구 먹지 말라고? 공무원 먹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을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는 주인들을 먹지 못하게 종들이 주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달하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이거는 저항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권력자가 통제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QR코드 찍으라고 그러죠. 찍지 마세요. QR코드 정보 갖고 가요 다. 사람 통제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팔아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팔아먹었다 이러면 잡히니까 저 해킹 당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고요. 해킹이 자발적 해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킹을 당한 거에 비자발적인 해킹 당하면 범죄가 아니지만 몰래 그냥 오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해커가 가져가게끔 성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해킹 당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해킹을 당하도록 해줬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거래는요, 이거 완전히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금융거래는. 내가 한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뜹니다. 귀하께서는 호주에서 몇 달러어치 지금 구매를 하셨습니다. 딱 떠요.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해킹이요. 그 컴퓨터 전문가는 뚫고 들어오는데 금융기관을 뚫고 들어온 거 아주 쉽습니다. 그걸 제작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열고 들어오지. 자물쇠를 발명한 사람이 자물쇠 못 풀겠어요, 그거? 생각을 해보면 모든 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결국 고전적인 경제관리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손 안에 있지 않은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뺏어도 뺏길 수가 없게끔 조치해 놓은 것만 여러분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세가 될수록 소프트웨어만 가지면 안 되고 하드웨어까지 장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 어릴 때 그 슬라이드 필름이 있어요. 찰칵 이러면 돌아가요. 찰칵 돌아가요. 이렇게. 그거요. 요즘 안 나와요. 기계. 그리고 요즘 CD 플레이어나 DVD 플레이어는 나오는데 이 레코드 비디오 테이프 트는 거 있죠? 없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하는 기계 자체가 있어야지 옛날 추억의 필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땅을 점령해서 통치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권리는 왜 없어지는 거예요? 뺏어 먹을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존의 권리를 끌어모아서 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호사님들은 죽질 않아. 그리고 변호사는 몇만 명씩 사회에 배출돼요. 소송은 별로 없어요. 소송은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거. 소송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을 바꿔서
소송을 할 수 있게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사람의 권리로 투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권리를 투쟁하냐, 남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냐. 제가 여러분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고발을 당했어요? 부활절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막 고발을 하는 건 왜 그래요? 공무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없이는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법을 지켰더니 법을 지켰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수색영장이 있거나 그래야지 전염병 걸리게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예? 그 아녀자분들만 계신데 남자들이 왜 들어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기 교회 관련자 빼놓고는 낯선 사람 들어오면은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장해요. 왜 그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도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려는 분들이 목사님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 왜 모르냐? 법은 어느 정도 논리력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력이 없는 사람들이 암기 과목 공부해가지고 뭘 입시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도요, 힘이 있어야지 지켜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후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3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먹을 수 있는 걸 다 미생물들이 먹는 거예요. 팥종이가 남겨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겨서 너희 먹고 너희 먹고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그리고 술 먹고 노는 사람이 진짜 입에서 그냥 술이 끊어져요. 술이 끊어져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한 이족이 다른 민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 그냥 먹을 게 없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무화나무 그냥 벗겨 먹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민족이 와요? 다른 민족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서 다 먹을 걸 가져간다고요. 하늘에서는 먹을 걸 내지 않으신다고요. 하늘에서는 땅에 곤충들을 보내가지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 다 긁어먹게 한다고요. 이게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이전 시대에는 지구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전에 바칠 수 있는 예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곡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모든 걸 가르쳐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가르쳐서 개인들이 지키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님한테 하나도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코르반, 예물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그러면 끝이다. 이러면서 자기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해드리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먹은 거는 아기 때부터 받아먹었는데 바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 농사 짓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씨앗이 날리게 하고 계속 비바람을 보내셔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봤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 먹이면 안 되겠다 이러고 먹을 걸 확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포기 풀도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물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내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적으로.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부들아 너희 부끄러워할지어다 11절에 밀과 보리의 연고라 이거예요. 밭의 소산이 없어지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와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미 말랐는데요. 농약치고 비료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저주가 없는 것인 양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전라도 시골 갔는데요. 그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에 농부들이요. 농약 알러지 때문에 다 병원 다녀. 그러니까 곡창지대면 그냥 에덴 동산 같을 줄 알죠. 병충해가 너무 많으니까 크게 농약을 치질 않으면은 작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늦 파종이 뭐 메뚜기가 막 오니까 어떻게 딱 하는데 그거하고는 이제 농부 가족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농약을 하도 먹어서. 농약을 왜 하도 먹은 거예요? 메뚜기하고 전쟁, 곤충들하고 전쟁하다가 자기가 먹고 자기가 뻗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곡창지대예요. 뭐 하면 어느 동네 하는 동네예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지금. 근데 거기 고추가 유명해. 어후, 그 제일 유명한 고추가 나는 그래서 고추가 천연 고추만 쫙 들판에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고추 농사가 안 된다는 거니까 생명체들 죽이느라고 막 치다가 막 다 그냥 중독이 되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목사님 농약 좀 쳐주세요. 내가 오늘 몸살 걸렸어요.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꼭 농약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 시골 목사님, 뭐 먹을 거랑 저기 헌금 갖다 드리러 갔다가 내가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시골은 아주 공기 좋고 난 그런 줄은 데려왔어. 그러니까 사람 죽는데요. 그러니까 남산 터널 가면 매연이 많잖아요. 남산 터널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닫잖아요. 유리창 다 닫고 가잖아요. 근데 남산 터널 한복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그렇게 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막 굉장히 저기 아프신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땅에 다 중금속에 오염이 된 거지. 우리나라 곡창지대가. 그리고는 이제 자기 식구들 오면 농약 아침껏 먹여야 되니까 특별하게 뭘 구별해가지고 하셔요. 그렇게 됩니다. 다 이게 뭐예요? 돈을 얻어야 되니까 몸에 안 좋은 걸 다 음식에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무농약 농사를 짓다가 무농약으로 하니까 야 저기는 안전한 밭이다 그리고 온 동네 병충해 일으키는 곤충은 그 기무라시 사과밭으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볼 때 7년 동안 자연농법 하다가 농약 안 치다가 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왜냐면 다 농약 치는데 자기가 농약 안 치니까 그 큰 지역에 있는 미생물들은 다 글로 뜯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안전지대다 이러면서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걸 7년 동안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파산이 돼서 숲에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으려고 숲으로 간 거예요. 이 김우라 씨가. 자연재배라는 책에 나와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부인데 초기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농약 비료 안 치고 제초제도 안 쓰고 완전히 가장 깨끗한 농사를 짓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 자체가 사방에서 몰려드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드디어 파산을 한 거예요. 파산을 하니까 산속에 가지고 목매달아 탁 죽으려고 그러는데 목매달아 죽으려고 어느 가지에다
넥타이를 맬까 이렇게 봤는지 밧줄을 맬까 이렇게 보다가 사과나무가 딱 보이는데 자기 과수원 사과나무는 다 병들어 죽었는데 숲속에 홀로 서 있는 사과나무는 아주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동네인데. 그래도 흙을 파서 영양분이 많은가 봤더니 흙이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또 숲은 영양이 없고 비료를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영양분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거예요, 이분이. 영양이 많은 땅은 병충해도 더 들러붙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냄새 맡고. 예?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주면 병충해가 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양가를 분석을 한 거예요. 이 흙 조사를 한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 그 숲의 생태계가 병들지 않게 보호한다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질 않아야지 이게 된다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숲의 땅은 어떻게 돼요? 부엽토가 어떻게 쌓이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영향이 아니라 예전에 썩어진 것만 낙엽들만 해도 이게 자동적으로 크는 시스템으로 원래 자연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죠. 그럼 썩죠. 다음에 또 그게 7년 이상 계속 되면 어떻게 돼요? 희년이 오는 게 농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7년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공장 노동하다가 자기 땅에 7년째 가면 싹시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뭐가 펴요? 네, 사과꽃이 피었대요. 사과꽃이 피어야 사과 열립니다. 꽃이 안 피면 열매 없습니다.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율법에 있는 게 그냥 똑같구나 이거. 그러니까 뭐 어떤 돈벌이 하는 거는 스스로 자립경제가 안 되죠. 자립경제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걸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고.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교육을 받아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 죄를 멀리하고 있으면 애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네 순종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있으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자기 의견 말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가장 선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거기에 순복이 안 되는 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의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했고 우리보다 더 악하고 악랄하고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자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살아서 더 악한 저주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의 악의 수준으로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악랄하게 사는 세상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들의 시스템을 세뇌당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가업을 이으라고 돼 있지. 죽을 때 물려줄 분들의 일들을 도우라고 돼 있지. 죽을 때 물려주지 않을 사람 밑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회장님이 제일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회사를 물려주실 거냐?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6년 일하고 7년째는 자기 업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못 세울까? 하나님은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듣고 그냥 회사 사표 내고 나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회사만 그만두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됩니까? 신학교를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어디예요?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은 사탄 신학을 가르쳐요. 성경은 틀려먹은 책이다라고 가르쳐요. 솔직히 말해 그런 거지. 연세대학교 졸업한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신학과 나온 목사님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연세대 신학교 나왔는데 성경대로 믿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개인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연세대 신학을 받으면 성경을 안 믿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지,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의 어떤 코스나 과정을 밟는다고 주의 종은 못 돼요. 그 훈련 받고 교회에서 레위인이 되는 거지. 레위인이 돼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기름 부음은 뭐냐? 특별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건 살 때 약간 비싸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 감동을 받아서 가장 싸게 사는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 집안이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신 집안인데 그 자녀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집안의 목사님한테 이거 얼마에 사면 돼요? 라고 물어본다니까. 아니, 나는 그 집안의 복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수십 년 어렵게 장사하시면서 계속 그걸 독거노인도 도와주시고 뭐 가난하신 미자립 교회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계속 뒤에서 도우시는 그런 집안들의 그 사업들을 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있는데 자녀들한테 어떤 특정한 능력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거는 초자연적인 일하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박스에 넣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각 집안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집안에 없던 복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옆에 집안은 비교도 안 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선하게 계속 사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집안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그런 종류의 복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열심히 안 사셔서 그래. 이게 때가 되면 열매 맺히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집안은 어느 방면에는 탁월하게 하신다. 그게 나타나신다니까요. 물론 여긴 단서가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나쁜 직업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운영하거나 조폭을 운영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는 전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나이트클럽마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사업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합니까?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리인 지배인 불러달라고. 대리인이 아니라 지배인 아저씨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지배인 아저씨도 지금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웨이터만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 밤마다 내가 술집하고 나이트클럽 급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받기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저주가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이 사업을 접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온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러면 종업원들이 자기네 사장님 진짜 나쁜 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얼굴로 듣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고 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온 거다. 네? 그리고 나이트클럽 가서 했는데 요즘 정부는 지금 뭐 나이트클럽이 좋은 데인 줄 알아. 네? 나이트클럽은 굉장히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받은 거지. 네? 나이트클럽 수준으로만 대해주면은 뭐라고 안 해요. 나이트클럽을 보호해 주니까 교회도 보호해 달라 그러는데 나이트클럽은 소중해 보호해 주는데
교회는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이제 막 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으면 나이트클럽이 나쁜지도 모르고 살 정도로 나이트클럽의 음란하고 술 취하는 문화에 국민 전체가 노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 농약 쳐가지고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아, 풍년입니다. 사실은요, 농약 치지 말아보세요. 풍년이냐 이거예요. 작살이 나요. 농약 안 치면 전국 농지 작살 나요. 그럼 뭐예요? 이미 저주가 온 건데 농약을 쳐서 곤충을 죽이니까 저주가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교들이 잘못된 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어 막 울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노인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게 무슨 날이 온 거예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멸망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예? 18절에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하여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러니까 1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그래서 전부 다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1장은 기근이야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2장 2절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해요. 자고 이래 없었던 거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이 강한 백성이 오면요 앞에 그냥 불 지르고요. 예? 뒤에는 하나도 없게 다 불질러 태워버려요. 그 앞에 땅은요 에덴 동산 같았어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들이 지나간 이후의 땅은요 황무한 들과 같아요.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이 말 같고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니 이게 막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아주 7절에 조직적이에요.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시스템적으로 된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협동이 되는데 각자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가가 파괴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충돌하는 것뿐 아니고 나라가 나라를 충돌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어요. 그 세세에 없다. 2장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세계대전일수록 더 큰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커져요. 2차 대전이 1차 대전보다 훨씬 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 3차 대전은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1차 대전은 참호전이요. 서로 죽이는데 점령은 못하고 그냥 진퇴양난이야. 사람은 오부죽에 많으니 죽는데 뭐가 성취가 안 돼. 그리고 탱크를 만들었어요. 탱크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탱크가 나오니까 이건 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전이 막 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전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제 항공전으로. 그러니까 무사시라는 야마토 전함 무사시다 이런 세계 최고의 전함을 만들어서 대포를 빵빵 때리는 군대가 이기거든. 그런데 이제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 야마토나 무사시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박살이 나듯이 기존에 있던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기던 모든 것이 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시스템이 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크게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자도 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되지 마시고 적당히 사시는 거예요. 적당히. 군대가요 크고 두려운 건데 이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읽어주세요. 2장 11절 시작. 이거를 성령 받은 군대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디에 성령 받은 군대라고 돼 있어 이거. 그냥 전쟁하는 군대라니까 이거. 이거 그냥 전쟁하는 군대라고요. 이걸 성령의 군대다 그래서 조엘 오브 아미 그래서 우리가 요엘의 군대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당할 자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있는 크리스찬이 영적인 군대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죄악이 많으니까 나라를 망하게 할 때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벌이 뭘로 오는 거예요? 전쟁으로 오는 거예요. 약탈로 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백성은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그럼 이 군대가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러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유 하나님 말씀은 양날선 어떤 건가도 비교해서도 안 될 정도로 예리하대. 그래서 자기가 칼등 분살해. 칼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거예요. 신령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으니까 누가 이기리요? 그러니까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양쪽이 크리스찬이라는 식으로 하든지 양쪽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군대고 종교가 뭔지 몰라. 근데 군대고 한쪽은 하나님께 금식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압박을 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에 군대를 보내시는 분은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걸 막는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데 막는 성도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허락하는 것은 배도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왜 죽이려고 괴한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허락하는 경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배도라고 돼 있어요. 배도. 배도. 그러니까 배도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탄압하는 건 교회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찾지 않고 교회만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교회 홍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저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만 증거하고 우리 교회 홍보 안 할 때 내가 굶는지 우리 교회가 월세를 못 내는지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고 개척교회를 했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 다 망한다는 시대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일으켰는데 그 하나님 은혜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믿었어요. 내가요 전도 왕이었어요. 저 개척교회 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몇백 명이 나가서 전도하면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기도 시킨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수백 명 중에. 그런데 내가 개척을 딱 하니까 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남의 교회만 전도해 드리고 내 교회는 전도 안 하기.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인이 한 분도 안 계셔도. 그러면은 이제 해가 지면은 다른 교회 갔다가 기도할 때가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린 분들이 또 저녁 예배 드리는데 찾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상가교회 오시는 거예요. 상가교회 오시니까 이제 저는 7시부터 11시까지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시간 연속. 어느 때는 12시 가까이 끝나요. 그럼 월요일 날 새벽 1시쯤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주일 저녁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내시는 헌금으로 월세를 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저는 전도 안 했어요.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되는 걸 하지 말자. 예수님만 위에 드리고 옆에 교회 전도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진짜로 이 교회가 소중하면 간판 내리게 안 하실 거다. 이게 한 거예요. 이사는 다녔지만은 그 월세 못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우리 교회 충성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계속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게끔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명 10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 계명을 회개시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예수님께로 왔거든요. 10계명을 기준으로 회개치 않는 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회개하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설교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제정신이야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믿어?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을 회개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10가지 계명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 보세요. 태양의 위성이라며요. 아니, 과학책에 나와 있어요, 지구가. 태양에는 수소와 헬륨이 98%예요. 지구 대기 중에는 1%도 안 돼요. 수소와 헬륨이. 이게 어떻게 위성이요? 그리고 태양은 가스예요. 지구는 흙덩어리, 바위덩어리고. 이게 빅뱅으로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가스가 빅뱅 해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성과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커졌다고 그러는데 먼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속도가 느려도 마하 40이요. 마하 2만 대도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돼요. 마하 2만 대도. 여러분, 이게 우주 공간에 먼지 떠도는 속도가요, 마하 40이요. 마하 40이 이 바위 덩어리가 충돌해서 하나가 된다고요. 점점 이렇게 합쳐져서 커져.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이 운석들이. 응? 이렇게 뭐 이게 솜털 떠돌듯이 우주 공간에 있는 행성들, 먼지들이 도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마하 40이 넘어요. 이 속도들이 다. 물엔 무지 빠르게 느껴지지만 그게 느린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그래가지고 가스와 가스가 붙어가지고 뭐 큰 가스 덩어리 별이 되는 경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구같이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폭파하는데도 이게 합쳐져서 점점 큰 덩어리가 동글동글하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오래 합쳐지고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커졌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 자체가 물리학을 벗어난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 이론은 뻥 하고 터지죠. 뻥 하고 터졌을 때 어떻게 파편이 돌아가지고 왜 우주가 다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터졌을 때 폭발이 일어나면 목성의 위성은 목성하고 반드시 물리법칙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목성의 위성들은 제각각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요. 그럼 위성이 되면 안 되는데 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빅뱅이 거짓말이라고 가르치시려고 빅뱅 이론 나오기 전부터 창조를 하신 거예요. 빅뱅 이론이 나와서 사람 속일 걸 알고 태초에 빅뱅 이론 나올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서 태초에 그렇게 목성의 위성하고 목성 자전 방향이 거꾸로 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많아요. 태양계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거를 관측을 하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엉터리 빅뱅을 믿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나 만물을 지은 창조주께서 전쟁을 보내셔서 사람이 집단적으로 죽는 걸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늑대를 죽이니까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사슴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초목에 말갛게 그냥 뜯겨 먹었다. 그래서 늑대가 있는 게 좋다. 퓨마가 있는 게 좋다. 표범이 있는 게 좋다. 표범이나 퓨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요. 사람이 그냥 가면은 표범 가죽도 해 있고요. 표범 고기도 구워 먹고요. 그래요. 악어가 무섭다고요. 악어 잘라가지고 스테이크 해 먹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나는 악어 스테이크 해 먹었다는 선교사님 얘기 듣고 선교사님 대단하다. 악어들이 보고 무서워하겠다. 빅터 와그너 박사님이 볼리비아 남미 선교사였거든. 스페인어 잘하거든. 젊었을 때요 악어 사냥했다는 거예요. 악어 사냥 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어 토막 내가지고 그냥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악어 그냥 스테이크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리스 사모님 선교사님이시거든. 귀신 잘 쫓는 분. 그분이 악어 토막질 해가지고 손님들 다 악어 제접해요. 악어 나라에서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선교사님인데 악어한테는 그냥 제일 무서운 거지. 여러분 표범 퓨마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예레미야서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요 사슴 사냥 안 해요. 배고플 때 그때 잡아라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배고프면 그때 잡는 거예요. 냉장고도 없어. 그러니까 잡으면 괜히 썩어. 그냥 뛰어다니게 놔둬. 이따가 이제 배고프냐 이래서 엄마들이 탁 나가지고 암사기가 탁 잡아요. 그럴 때 여성단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숫사자가 여성 혹사시킨다 이래가지고 막 사자는 저거 매너 꽝이다. 어떻게 힘 많은 숫사자가 저거 사냥을 하냐. 여러분 그게 작전이에요. 작전. 숫사자가 사냥을 안 하고 멀리서 숫사자 또 특징이 목욕을 하네. 냄새가 아주 지독해. 그러니까 어떤 멀리 하이네까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알아요. 숫사자가 어디 있는지 다. 암사자보다 숫사자가 더 더럽거든. 힘도 더 세요. 그러니까 근처에 못 와. 그러니까 어떻게 암사자들이 머리가 있는 거예요. 사냥 갔을 때 애기 사자가 많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빠 사자 근처에 다 몰아놓고 사냥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엄마 사자 옆에 탁 하고서 하면 불안한 거예요. 접근을 많이 하거든. 아빠 사자가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자기 영역 표시하기 때문에 그 아빠 사자의 대소변 냄새하고 그 아빠 사자 몸에서 나는 채취가 일치되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물려 죽을까 봐. 그래서 애기 사자가 다 보존되도록 아빠 사자는 사냥을 가면 안 돼요. 가만히 있고 애기 사자 이렇게 쉽게 말해 애 보고 있는 거예요. 애 보고 있는 거. 왜 그래? 아빠가 애 봐야지 하이에나가 못 온다니까 겁나서.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숲을 숨어가지고 먹이 사냥 탁 해와가지고 애기 먹이고 남편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협동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엄마 사자 혹사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빠 사자는 또 그 나라를 지켜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안 걸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숫사자가 그 애기 사자를 다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습성을 보면 이게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것도 되지만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사는 찾고 있는 울부짖는 마귀를 상징하는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생태를 보면 마귀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사자 새끼는 다 물어 죽여요. 숫사자가 딱 죽는 순간 숫사자 밑에 있던 저 자손 사자들 있죠. 애기 사자들은 다 물어 죽입니다. 100% 다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암사자, 애기 사자를 낳았던 암사자들을 전부 뺏어서 자기 새끼를 낳는 그 암사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노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사자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다 이루면은 그게 군대가 돼서 센 거예요. 호랑이는 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못 되냐? 가족을 소중히 하질 않아요. 호랑이는 뭐만 해? 연애만 해요. 그 아빠 호랑이가 연애만 하고
가정을 이렇게 옹유하고 지키는 군주 역할을 안 해. 그냥 이건 바람둥이야 이거. 그러니까 호랭이는 바람둥이야. 싸움은 사자처럼 잘하는데 이거 그 큰 군집을 이루는 걸 그걸 목숨 걸고 그걸 안 해요. 왜 목숨 걸고 싸워요? 새끼 사자 다 물어 죽이니까. 그러니까 호랭이는 엄마 호랭이가 다 애기 호랭이 키우고 그러지 아빠 호랭이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사자는 어떻게 돼요? 사냥 갈 때 애기 사자들은 딱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자연계에서 사자에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호랑이보다는, 고양이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자는 그런 특징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양이나 소도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울부짖고 기도하라 이거요. 금식하라 이거요. 13절, 2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누구에게 와야죠? 예수님. 예수님한테 오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았죠.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면 이렇게 대기근과 전쟁이 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세리한테 허락받고 교회 운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외치지 못하잖아요.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걷는 경우가 그게 죄예요. 근데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에. 악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제어한다는 건 그 문맥에서 공권력을 통해서 악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을 압제하려고 공권력을 쓰면 안 돼. 요즘 우리나라는 공권력을 국민을 압살하려고만 쓰지 외국 군대와 전쟁에서 우리 국민을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국방액을 뜯어가지고 딴 데 쓰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고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러면서 국방을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사람한테만 재산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금론도 배워야 되는데 로마서도 배우고 복음서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배우질 않고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효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죄인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도적질하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법으로 도적질하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적질이 뭐예요? 땀 흘린 사람 것을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상에는 도적질인데 국가에서는 합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주시는 이유는 그 국가 공권력이 너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만 공권력 시스템이 체크가 되거든요. 수사하고 체포하고 뭐 감옥에 넣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봐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교정해요?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예?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빚도 다 탕감받아요. 은행빚 있죠? 못 갚는 거 100억 빚을 졌어요. 전쟁 나서 은행이 폭삭 망하죠? 나라가 정권이 무너지죠? 100억 빚 안 갚아도 됩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경제 공의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26장에 나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망하게 하시냐? 그게 다 슬픈 거냐? 하나님이 울부짖는 백성들의 고통을 듣다가 보복하실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땅은 재앙을 받아 망했는데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왜 외치냐 이거예요. 계시록 19장의 할렐루야는 땅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으로 할렐루야만 외치는 걸로 알아. 하늘나라에서는 공의와 공법이 무너지고 악법과 불의가 번성할 때, 악법과 불의가 망했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있어요. 하박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서 다 경제가 망해도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천국의 감정 표현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렇게 찬양하거든.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전쟁에 좀 이상한 말이지만 천국에서는 악인이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목베임 당한 자들이 할렐루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세상이 좋아요. 살기 어려워요. 흉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흉한 세상이 오는데 애들은 편하게 예배 시간에 자고 있어. 그래도 저 나쁜 애들하고 놀면서 본드 마시고 막 이런 나쁜 애들 하고 다르게 예배당에서 좋으니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집안의 가업을 일으키는 쪽으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는. 그냥 돈 번다 이러면 시간에 인생을 걷다 다 퍼붓지 마시고 그게 나한테 배움이 있는가. 경험을 넓히고 사회에 대한 어떤 견문을 넓히고 자기 발전을 이루는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게 그렇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요.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통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받고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생활비 주세요. 생활비 주세요. 이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족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밥만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원수한테도 밥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집안에 단지 밥 먹이려고 살게 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재미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자녀 키우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보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영음인데 내 영이 깨어있고 내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는데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니까요. 그건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없다는 말도 되지만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킹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 그게 백두산 높이거든요. 근데 홍수가요. 히말라야 산맥을 덮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히말라야 산맥을 덮으면 8천, 9천, 10,000m예요. 그러면 그게 누르는 수압이 얼마나 세겠어요? 물이 빠져나 물이 물러나니라 할 때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장에 있죠. 수영장 1m 그거 풀장에 물 뺄 때요. 같이 가면은 다리 잘려요. 그거 수조 그 배수구 쪽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물 뽑잖아요. 물 배수하잖아요. 그거 1m 높이에요. 여러분 1만 미터 수압이 누른다 보세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빠져나갈 때 바위를 깨고 지나가는 그 협곡이 생기는 걸 광경을 지평선까지 보여주시는 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은 기존의 어떤 지질학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홍수가 그거 히말라야 높이까지 찼다. 그 그랜드 캐년이 백두산 높이인데 2,000m인데 그 쓸고 내려가는 거 보면 그 파웰 호수 고지대부터 이렇게 물이 쓸려내는 그 방향이 정확히 맞아요. 완전히 과학 그 자체라니까. 근데 노아 홍수가 없다고 하면 신비스러운 그 자체인 거예요. 또 그랜드 캐년 가서 야 신비스럽다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생겨먹은 땅이 생기냐. 어마어마한 그 지평선까지 그게 펼쳐지는데 신비스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가 그게
뻥 하면서 물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쓸고 내려가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광경을 어린이한테 보여주려고 막 비행기 티켓팅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조금만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비행기 표를 싸게 더 싸게 대한항공 직항을 그냥 그렇게 싸게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제일 싸게 해놨는데, 아우 못 가니까 지금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상상이 가시죠? 그럼 보신 거예요. 신령하셔서 보신 거예요 벌써. 아 참, 어우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도 태어나서 그걸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63 빌딩 아이맥스 옛날에 할 때 그 그랜드 캐년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아이맥스. 수십 년 전에 63 빌딩 처음 건설했을 때 그 영화를 한 거예요. 딱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멋있어요. 딱 보면. 왜 그러냐? 그건 봐야 돼. 그런데 물론 봤는데 우리 친척들은 저 돌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집에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일출이 탁 지면서 햇살이 부서지면서, 그리고 일몰이 되면서 확 그게 석양이 지면 그 장관이에요. 장관. 그냥 지평선까지 그 끝없이 펼쳐지는 그 석양이 지고 일출 새벽에 뜨고 이게 장관인데, 거기서 나는 막 하나님 찬송이 막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예? 그러니까 옆에 미국 사람까지 막 다 따라하더라고요. All of my God,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 막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말 찬양하면은 못 따라 부를까봐 영어로 부르니까 다 옆에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하시고 그 흔적을 다 보여주시고 회개하라고 주신 장소예요. 그걸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건 홍수가 아니면 이 현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의 법칙으로 우연히 그런 이상한 지형이 생겼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 홍수 때 죽었는데 그렇게 죽듯이 또 죽을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두 번째 책에. 베드로 후서에 홍수의 때와 같이 그렇게 똑같이 또 죽는다고 돼 있어요. 또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지 가서 기념 촬영만 하지 그게 무슨 경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그리고 그러면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하면 북평 군대를 너에게서 20절 2장 20절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악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나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 정군 전방 부대는 동해로, 아마 그 사해 소금 바다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후군은 지중해로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남쪽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는 북쪽에서 시리아 군대나 이렇게 아랍 군대, 헤즈볼라 있는 데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 러시아군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셔도 끝에는 예루살렘이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전쟁과 기근은 굉장히 크게 오는 때에 유태인들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거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요, 모든 것이 경제 활동이 아니라 집에서 먹고 다 살아요. 어디 취직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뒷마당에요. 그냥 먹을 게 다 1년치가 다 자라요. 그냥. 그리고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연농법을 할 때 예수님께서 참새는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농사를 안 짓는데 다 먹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농사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라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농사꾼이 세계적인 농사꾼이 탄생을 한 겁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씨만 뿌리고 추수 때만 걷기만 하자. 요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근데 아무 데나 돼요? 옥토만 돼요. 옥토가 우리가 아는 옥토가 아니에요. 그 옥토를 만들려면은 그냥 일반 땅이 아니에요. 농지는 그런 농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일본 땅도요. 나달이 50알 나달 맺는 벼 이삭이 300 알갱이를 맺혀요. 그럼 몇 배 농사가 진 거예요? 6배죠. 300 알갱이가 줄기 벼 이삭 줄기 하나에 300알이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종자인데 옆에 땅에 농약 치고 비료 치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50알갱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으면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물이 없는 바대 그러니까 보리 농사는 밭대기에다가 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키가 조금 자라니까 태풍에 강해. 쓰러지질 않아. 그리고 자라는데 힘을 안 쓰고 에너지를 열매 맺는 데 다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쟁이 벼인데 쓰러지진 않는데 300알이 맺혔어요. 50알 정도 맺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사를 안 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가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그해 농사지어 100배나 부자가 되었더라. 뭔지 아시겠어요? 농업에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자연계의 농사법의 비법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농사를 져도 농사를 안 해도 그렇게 세계적인 농사꾼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농약회사가 농기구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연농법 하는 사람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지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자연농법을 하는 분들이 농고 나오신 분이야.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농사만 평생 지은 그런 분들이 곡식을 많이 열어요. 박사학위 받은 농학 박사가 많이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연법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 사람 농사 어떻게 지어요? 교육기관에 넣으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공부만 시키시란 말이에요. 공부만 시키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지 공부를 해. 학자한테,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공부하는 기관에 넣으면 공부해요? 딴짓해요? 딴짓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기관에 넣으면 돈만 뜯어가고 공부는 안 해요. 시험 공부만 하느라고 딴 데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와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혹살 당하는 거예요. 혹살. 그리고 사회화 돼버려. 새벽부터 늦게까지 엄마 아빠 떨어지니까 자연히 공부를 하면 엄마 아빠 없이 사는 인간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재산을 여러분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이놈의 자식들 마음에 안 듣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재산 주기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네가 어딜 가든지 부모만한 존재는 못 만난다. 그리고 죽을 때 이걸 다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 집안의 가업이 잘 되게 하면서 다른 일도 해야지. 집안의 가업이 쭉 잘 되는 걸 단절시키면서 딸은
집에 가가지고 일을 거들어주면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결혼까지도 그걸 조절하라고 하는 민수기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을 우리가 슬로브한 여인들 그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애 낳고 기업을 이루고 하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이루는 거지 결혼은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연애는 이상적인데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 낳고 뭘로 키워? 경제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연애만 잘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 결혼하면 안 되고 희생적인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맞아요. 희생적인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죠.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애를 낳지 마. 그런데 사랑하자. 이게 나쁜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생각은 없어. 근데 사랑하자고 접근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 그게 뭐예요? 안전핀이 없는 거예요. 안전핀이 뭐예요? 애 낳고 사랑하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애를 낳는다는 건 떳떳한 사랑인 거예요. 애를 못 낳아 그러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다.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를 낳아야지 120살까지 사는 동안 60세부터 이제 부모 돌아가시죠. 근데 60세에 90 부모가 돌아가셔서 60세부터 120살까지 여자 혼자 60년을 살아야 돼요. 자식 없이. 그 지옥 아니에요, 그거? 애를 젊었을 때 낳아놔야 60부터 120살까지 부귀 영광 권세 종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클을 안 맞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화배우 같은 남자, 매너가 좋은 남자 뭐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노후가 돼도 그게 든든하게 집안이 돼 있다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 당하든지, 그러니까 그 가인의 족속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대부분의 그 집안들의 스타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당에 곡식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24절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경제의 비법은 예수 말씀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예수 말씀 지키고 살면 사도들은 고생을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처럼 죽도록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생활에 접목을 시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말씀은 우리 못 지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짓고 살았습니다. 이러고 꼴까닥 죽고 나선 겨우 천국 들어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예수교가 아니에요. 예수교는 뭐냐?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서 지키고 살아서 죽기 전에 복을 누리다가 죽은 이후에 자손 것을 다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국가를 잘 세우고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 사는 건데, 만왕들의 왕은 예수님으로 영원히 계시다. 그 왕의 통치 중에 왕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은행 빚을 쓰지 않고 살아요. 그 왜 그러냐? 은행 빚을 의지하는 사람은 왕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은행 윤리자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도 없고 사채놀이하는 은행업자들한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가난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을 왜 못 버티냐? 두려운 거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질 않은 거야. 하나님하고 친할 시기를 줬었어요. 근데 그걸 놓친 거야.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친숙하게 지내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늘나라 가도요.
영광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누가 조폭이 중학교 애들을 두드려 패는데 거기 학교를 애들을 보내고 앉았습니까? 왜 보내세요? 물어봤더니 중학교 졸업장을 안 받으면 사회에서 왕따 당할까 봐 겁나요. 이런 거예요. 중학교 졸업장 요구하는 회사가 없어요 요즘. 그래도요 다 중학교 나오는데 우리 애는 중학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겁나. 그게 뭐예요?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쇠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나이에 애들 사귀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 좀 사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덜 나빠요.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동시에 비교하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착해요. 이건 누구 얘기냐? 불신자들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나쁜 애가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문화가. 이게 불신자 분들이 객관적으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보다 공부를 잘하면 되지. 그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라틴어 이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가 고등학교 때 입시 바쁜데 대학교 때 무지무지 바빠요. 그런데 이걸 5개 국어를 대학교 가서 못해요. 어릴 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국어 성경, 일어 성경 가장 고급 문학이에요. 성경이.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를 배우는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뭐 프로그램 모릅니다.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고 딱 잡아놓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어 성경. 그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자 이러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하고 찬양 훈련하고. 예배자로 만드는 거지. 교회 프로그램 누가 만든 거예요? 서부개척 당시에 청교도들 시대에 서부개척 당시에 주일학교가 발생을 해서 발전한 거예요. 유태인들 그렇게 안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아버지들이 집에서 가르쳐요. 성경 누가 가르쳐요?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태인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주일학교 프로그램 잘못 돌리면.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을 쭉 가르치는 게 더 낫다니까요. 한문을 안 가르치죠. 요즘 한문 못 읽어요 애들. 그러면 한문으로 쭉 된 중국어 성경 읽자 이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입시할 때 중국어 할 수 있냐? 일본어 할 수 있냐? 라틴어까지 하냐? 영어도 잘하냐? 그냥 대학 그냥 수시 때 들어가요. 정시 안 쳐도 돼요. 토익 토플 벌써 고득점 딱 맞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뽑는 거지. 우리 큰애가요. 대학 들어갈 때 토익 930을 맞았어. 그러니까 6개 학 교육기관에 쳤는데 6개 다 붙었어. 골라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때 토익을 해야 돼요. 대학생 공부하는 토플 토익을 다 그거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얘기를 안 들어. 부모들이. 왜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공부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목사님 따라 공부하자. 그리고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홍보해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뭐 홍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홍보하고 어느 교회 다니든지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 집안에 복이 온다는데 전도를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지. 예? 전도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믿게 돼 있어요. 아, 천국 지옥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있거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 사후세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두려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미래,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는 그거. 그게 뭐예요? 그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믿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을 왜 안 믿어요? 더러운 사람만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더럽든지. 그러면 냅두시면 돼요. 지옥 가게. 일단은 얘기는 했으니까. 여러분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가게 냅두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도록 하고 지옥 갈 사람 건질 수만 있으면 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십계명을 근거로 회개해야 돼요. 물건 앞에 절하지 마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 천지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6일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야 돼요. 아기 엄마들이요, 6일 동안 애 보신 분이 있어요? 아기 아빠가 하루는 직장 다니셔도 그 아기랑 같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아기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엄마도. 왜 그래요? 저는 이걸 안식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기를 보다가 지쳤어. 예? 하루 아기 없이 그냥 푹 잠만 자고 쉬기만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도 그래야 되고 엄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올 스톱하자. 지금 코로나 있으니까 전 세계가 올 스톱했죠. 우리나라 갑자기 공기가 좋아졌죠. 중국 공장 스톱하니까 우리나라가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중국은 공장이 망해야 돼. 계속 우리나라 서울 시내 공기 좋게. 공산당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쓰레기. 왜냐하면 중국 해안가에 쓰레기 공장 그 매연 그게 다 밀집됐는데 바람이 한반도 쪽으로 항상 와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공기가 맑잖아요. 근데 서울 공기가 베이징보다 나쁜 이유예요. 그게. 예, 제가 베이징 가니까 공기 맑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그냥 황사가 꽉 잡고 그 중금속 오염된 거 많았죠. 그게 해안가 공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이 힘드니까 이제 쉬게끔 하시느라고 이제 바이러스 주시는데, 이 바이러스 돌림병인데 예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고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대우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오질 않습니다. 이게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생명체들은 눈, 코, 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하늘과 땅과 미생물의 모든 권세까지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데, 자기한테 모든 걸 다 준 부모님한테 뭔가 공경도 안 하는데 미생물이 구별하겠어요? 이놈 죽이자 이러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 못하는 애들은요, 미생물도요 알아봐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기 전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인 부모님한테 잘하냐, 그걸로 예배에 올 수 있냐 없냐 결정 나는 거예요. 불효자들 불효녀들 오시면요 예배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와요? 구별된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십계명도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게 해가지고 회개시키면 안 돼요. 길에서나 시장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해서 예수 믿게 해서 변화돼서 성전에는 거룩한 상태에서 오게 해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누가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시켜야 되는 거죠. 불신자는 목사를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성경을 전파하고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재앙도 물러가고 전쟁도 물러갑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읽어주세요. 2장 28절 시작.
그 후에죠.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구해 주시고 이런 현상 뒤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전쟁 뒤에 오는 거예요. 항상. 부흥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악한 모든 게 작살이 난 다음에 부흥이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이트클럽하고 옆에 교회가 같이 부흥할 수 없어요. 하나 망하고 하나 흥하든지 하는 거지 나이트클럽하고 교회가 같이 번성할 수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교회가 가짜든지 나이트클럽이 가짜든지. 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들이 모든 만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29절도 읽어주세요. 그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서 예언하게 돼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과 자녀와 이 차이가 있어요. 자녀는 남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는 예언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령님이 도와주는 현상이 임한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은 다른 사람과 다른 도시와 다른 국가한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종들, 이 직분자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다 예언을 하되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사도 선지자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방언한다고 이제 모든 직분자 필요 없습니다. 성령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분자는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선지자는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세요. 회개시켜야 되니까. 사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인들도 계속 보내세요. 그 의인과 사도와 선지자와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정치인들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손 중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손 중에서 나와요. 그럴 리가요. 아, 되게 안 믿네. 여러분 몸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손 중에서. 그리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릴 때 얘는 못 쓰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애 쓰셔요.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셔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부모가 얘는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 얘는 안 쓰실 것 같다. 그럼 안 쓰실 것 같은 놈을 쓰셔요. 쓰실 것 같다 그러면은 걔가 타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자녀들이 얘는 진짜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 그렇게 쓰실 것 같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너 타락할 수 있어, 타락할 수 있어.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하나님이 절대 못 쓰실 것 같아. 이런 자녀가 있죠. 아니 애기 많이 나면 그렇게 그런 판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하나님이 진짜로 쓰실 거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냐. 그러면 계속 예언하는 거야. 넌 하나님이 쓰시고야만 한다. 너를 안 쓰시면 누굴 쓰시냐. 그래서 이게 잘 될 것 같은 애도 경계를 때리고 못 될 것 같은 애도 계속 하나님이 널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이가 믿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 불, 연기 기둥이 온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요. 하늘나라에도 베풀고 땅에도 베풀어요.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할 때 엄청난 장래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피, 불, 연기 기둥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크고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실제 달이 새빨개지죠. 2014년도 6월절 초막절에 새빨갛게 일주일 동안 됐죠. 핏빛 블러디 문이라고. 그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게 아주 강력하게 다시 나타나요. 이게 지구상에 새빨간 피를 발라놓은 것처럼 새빨개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6월절 날에
그러니까 빨갛게 됐잖아요. 6월절 지나니까 탁 정상으로 오고 2014년도인가 2015년도가 2년 연속으로 됐죠. 그게 앞으로 계속 더 나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2014년, 2015년은 동성 연애를 합법화시키는데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들고 일어난대요.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때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달이 새빨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사인인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 해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영광이 일반 은총이 땅에서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당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꼬리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같이 돼요? 다 짐승같이 돼버려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별 3분의 1이 잃어버리죠. 빛을, 재앙이. 그래, 왜 그래요? 넷째 나팔 불 때 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죠. 뭐예요? 교회 3분의 1이 마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피, 불, 연기 기둥이 상징으로 미리 경고 때리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나쁜 법이 만들어질까 봐 아이들이 고생을 할까 봐 지금 사회 발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난하잖아요. 뺏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격이 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재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갖고 있지 않아야지 더 안전한 거예요. 예.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로마서에서 띄어온 거예요.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기 요에서의 큰 재앙이 올 때 부르짖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이건데 이거를 로마서 10장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앙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구원이 아니고 이거 환난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그 구원 영접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가 깨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귀가하시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일 전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시는 집안 되게 하시고 집안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발걸음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귀가하는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게 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집안에 땀방울 흘리는 모든 가업과 경제활동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끝날에도 안전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